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으로 한 것은 창세기 26장 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되어 있죠. 25절까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시작합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우물을 파는 이삭이 우물을 판 사건을 가지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자기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더라. 이삭은 그들이 자기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샘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이라.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파서 거기에서 솟는 샘물을 찾아내었더라.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하기를 그 샘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지라. 그가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니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한지라.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이삭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갈증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목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야 됨을 압니다. 오늘 이삭이 왜 이렇게 물을 하기 위하여 다투며 싸우며 지내왔는지 저희들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시작하는 시간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만이 전하시고 올바른 말씀만이 전파되고 또 듣는 자 모두가 마음판에 또한 격사이 없이 잘 받아들여서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합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샘물을 향한 이삭의 끈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삭이 무엇인가 계속 노력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필리스타인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다시 파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과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물을 내용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랑 같이 읽을 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겠지만 잠깐 같이 보면요. 그래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자기 장막을 치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거했던 장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삭은 그들이 자기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샘물을 다시 팠으니 이 다시라는 것은 어떤 권리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새로이 옮겨가서 거주지를 마련하지만 나는 생짜배기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미 팠던 그 자리에 가서 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내가 다시 건든다.
거기에 있던 필리스테인 그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야? 그럴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미 여기 와서 우물을 팠던 그 아들이 와서 다시 우물을 파는구나. 그러고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부릅니다. 이삭은 내가 여기 초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와서 팠던 우물이고 그때 지었던 이름이 나의 정통성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파서 거기에서 솟는 샘물을 찾아내더라. 아버지가 팠던 것 말고도 이삭이 가서 또 새로운 샘물을 파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팠던 샘물 갖고는 충족되지 않아요. 이삭은 더 많은 무리가 생긴 것이에요. 더 많은 무리가 생겨서 거기서 샘물을 파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토백이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너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 너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들 부르는 거, 그것도 그들의 보기에는 왜 굴러온 돌이야? 해서 싫은데, 하물며 이삭이 새로 팠는데 거기서 또 좋은 샘물이 나왔을 때 토백이들 그랄 골짜기에 있던 그들은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요? 다투는 거에게 나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하기를 그 샘물은 우리의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팠는데 파서 좋은 샘물이 나오니까 그 토백이들이 와서 야, 네가 팠지만 원래 그 땅은 내 거야. 이거 내 것이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강탈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에섹은 강탈하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고서 그들이 그러자 그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지라. 그가 그 이름을 친나라 하였으니. 처음에 에셋은 다투다. 그래서 강탈하다의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름은 점점 의미가 강해져요. 친나라는 것은 뭐예요? 적대감을 가졌다 이 뜻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다투는 정도여서 그냥 뺏겼다 정도인데 이제는 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죽일 정도로 미운 것이죠. 점점 이삭이 샘물이 필요해서 샘물을 파면 팔수록 그랄 지방에 있던 사람들하고 그 다툼이 심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옮겨 이제 그랄에서 하도 마찰이 있으니까 이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한지라. 그랄 지방에서 팠던 것은 토백이들이 하도 시비를 걸어서 적대감을 가질 정도의 이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조금 다른 지역에다가 샘물을 팠더니 그들하고 싸울 일이 없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산하리라. 르호봇은 또 어떤 뜻이냐? 넓은 공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제가 이름을 갖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이름을 지을 때 의미가 있었구나. 강제로 빼앗겼다. 그 다음에 죽일 놈처럼 미웠다의 어떤 그런 의미의 적대감을 가졌다. 세 번째는 그들하고 다투지 않아. 그 대신 그가 우물을 계속 팔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산하게 해줘요. 어떻게? 넓은 공간을 주셨다. 그게 르호봇이다. 필리스타인들의 어떤 회방, 핍박을 이겨내고 이삭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낯선 지방에 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고 이름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들하고 다퉜지만 그들하고 다퉜다는 표현이 간단하게 나오지만 얼마나 살벌하게 싸웠겠어요. 목동들에게 샘물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자기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진짜 생명줄이라고요. 그 생명줄 갖고 싸웠을 때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23절에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쭉 나오면서 25절에 보면요.
이삭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 여정에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지역을 찾으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유목민들에게 우물을 팠다는 것은 이제 거기가 정착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랄 골짜기로 가기 시작한 그 여정이 토백이들하고 싸워가면서 샘물을 파고 나중에는 우물을 할 정도로 정착된 삶을 이삭이 얻게 돼요. 그가 고된 어떠한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샘물을 찾아야 된다는 그 의지가 꺾이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삭에게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인데 하나, 끈기입니다. 끈기. 만약에 이삭이 샘물을 찾아야 된다는 그 끈기가 없다면 타협했을지 몰라요. 필리스테인들에게 거기 어쨌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거기에 먼저 왔었지만 어쨌든 현지는 필리스타인들의 거주지 아니에요. 그죠? 그들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물 좀 얻어먹고 그렇게 생활했을지 몰라요.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다투면서 자기가 필요한 샘물을 자기가 팠다. 신구역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데 시작할 때는 신실하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끈기가 없어 어느 시점에 되면 말씀을 대적하고 심하면 배교까지 하는 것을. 재판 관계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판관이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울부짖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화평이 왔을 때 반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또 쓰러지고, 즉 회개하고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반짝 잘하다가 다시 또 죄를 짓는, 배교하는 그것이 재판관계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판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 정도로 나약한 것이다. 재판관계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유난스럽게 하나님 앞에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와도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활에 뭐가 좀 잘 되고 내 생활에 뭐가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단단히 쓴 것 같지만 몸이 힘들고 뭐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잘 쓰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을 많이.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역경이 오죠. 없이 옵니다. 근데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 역경은 역경대로 부딪혀야 되는데 역경이 올 때 마치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 그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재판각이 잠깐 보시면요. 2장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 특히 구약 시대 때의 믿음은 우리랑 틀립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9절이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증거로 나한테 있는 것처럼 내 눈앞에 지금 없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교회 시대의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구약 때는 좀 틀리죠. 유대인들은 좀 틀립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항상 눈앞에 주십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물을 눈앞에 탁탁 주는데도 아까 말한 그 배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판가기 2장 6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 유업으로 가서 그 땅을 소유하니라. 무엇인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위대한 일을 보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아가지고 일을 했던 그런 위대한 대장이 있었던 그런 시기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 내 눈앞으로 다 봤다 이거예요. 보았던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이, 여호수아는 죽고,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수아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역사하심을 봤던 그 장로들이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섬겼더라. 전쟁에서 이기고 무엇인가 내 전리품으로 와닿고, 우리 한때 전리품 계산했잖아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 전리품이 오고 이럴 때는 주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주를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좀 뭐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8절에 보면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하스 언덕 북편 에프라임 산지의 팀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유업의 경계 안에 장사하였다. 그래서 결국 10절에 가보면 조상들하고 합쳐진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다.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 같이 당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던 그 장로들이 죽자 그 다른 세대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 주를 알지 못한 자들이 하는 짓은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해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눈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다 하고 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해치고 또 그들에게 영토를 분배하고,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들의 지파별로 영토를 놓아갖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 시기가 왔어도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이 섬겼던 건 뭐예요? 바알신을 섬겼다.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염치가 있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인간의 모습이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사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연약한 자들이 삐뚤어 길을 나갈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목자가 사라지자마자 불과 몇 세대 만에, 몇 세대라고 할 것도 없죠. 불과 1세대만이라도 세대가 바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에 끈기가 없는 자들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중간만 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중간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바알이다. 저는 59년생이에요. 6.25 전쟁을 저는 몰라요. 6.25 전쟁이 50년대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53년대에 휴전인가 됐어요. 저는 전쟁이 일어나고 휴전됐다는 건 싸우지 않는다는 거, 싸우지 않는 것으로부터 봐도 나는 6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 주변에 손, 다리가 좀
결단된 사람들, 뭐라는 사람들, 생활이 어느 사람,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막 찾아와서 이렇게 달라고 막 그런 사람. 근데 저만 해도 진짜 북한군이 얼마나 이 남한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 들어서 알 뿐이에요. 들어서. 그러나 그 시대를 어렸을 때 겪든 좀 나이가 있어서도 겪든 지금은 그때의 청년들이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 현장을 본 자와 현장을 보지 못한 자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알을 섬겼던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지 못했던 그 시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내려줬으면 그들이 각성해서 말로 전파해서 그런 요단강이 말랐다는 사실, 여리고성을 진짜 그 탄탄한 성을 함락하기까지의 과정, 분명히 그런 것들이 구두로 전달돼서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우리 교회 시대에도 교회 시대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필리아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라오디케아 마지막 교회 시대가 들어오면서는 이제는 신실한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세대에 신실한 자들을 주셔서 말씀의 올바른 길을 주셨을 때 많은 자들이 그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한눈 팔면은 그 다음부터는 배교의 길을 간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각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뜨거운 열정이 와 가슴속에 불타가지고 입을 도무지 다물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내가 성경 지식이 있든 없든 말씀을 퍼뜨리려고 했던 그 시기가 있을지 몰라도 어느덧 그 세월이 지나가면 흐리뭉텅해질 때가 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습성이 그렇다. 감사한 걸 잊어버리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 교도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경제적인 것까지 사회의 최고위층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땅의 것에 자기네들의 권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것을 욕심을 냈을 때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 며칠 전에 동네 아파트에서 자매가 이렇게 구령을 저도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제가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있는 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막 말을 쏟아내요. 진짜 컵에 있는 물 이렇게 쏟아내면 쏟아지는 것처럼 엄청 응어리가 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는 얘기는 헌금이에요. 헌금. 교회는 부자만 좋아한다. 그분의 아주 실토겠죠. 장애인을 돌봐주는 그걸 활동보호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보호사, 그러니까 장애인을 데리고 이렇게 공원 같은 데 나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헌신을 왜 강제로 하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는 목사가 부자만 아는 체 하느냐. 막 쏟아내. 그래서 아마 그 여자분은 충격이었었나 봐요. 목사하고 전도사가 어느 집에 신방이라는 걸 해서 갔는데 신방 끝나자마자 장로 집을 갔대요. 그 장로가 돈 봉투를 딱 들더니 성경책 위에 탁, 그다음에 시간 전도사 성경책 위에 탁. 그 같이 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주려면 조용히 좀 뒤로 주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냐면 장로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하라고 본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몇 년이 가도 등록을 안 했대요. 등록하면은 헌신해라, 헌금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쪼들리기 싫어서 안 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일러주고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 그래서 부령을 자매가 부령을 해서 영접을 하게 하고. 여러분 일반 교회 실상이 그런 것이에요.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구원에 대한 문제보다도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지저분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 앉아버리고 말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등록하기 싫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교회는 악착제 등록시키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배교가 판치는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끈기 있게 믿음을 지켜요. 그럼 공부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나누어서 공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나누어서 공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부하라가 아니라 힘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부하라는 건 뭐예요? 정신 차려서 우리가 흔히 할 말대로 줄쳐가면서 중요한 거 체크하고 이건 지식으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배움의 자세로 성경 말씀을 대하라는 얘기죠. 힘쓰라는 얘기는 뭐예요? 조금 더 마음에 들면 성경을 좀 봐. 그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라라는 표현, 디바이딩, 나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분변하다 이렇게 됐어요. 분변하다. 그러니까 분변하다니까 뭔가 그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분변하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눈 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적용할 때는 분변하다. 끈기 있게 샘물을 하는 이삭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끈기 있게 샘물을 파야 돼요. 어떤 샘물을 파요? 공부하는 샘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저절로 내가 오래됐으니까 저절로 내 손에 그 열매가 맺어지죠. 졸리움과 피곤함과 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성경책을 펼쳐보고 모르는 것은 메모하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이걸 내가 왜 모를까?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성경을 파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끈기 있게 덤비지 않으면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웨슬러나 무디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 없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러나 무디가 세웠던 그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졌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 후손들은 없다. 요한 웨슬러 그 후손들 지금 어때요? 남유고 이어가고 있잖아요. 엉터리로
교리를 가지고 이어가고 있잖아요. 성도가 낙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끈기 있게 붙잡아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장점은 뭐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교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이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했을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은 자기의 발걸음을 빨리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저에게도 이 실수가 수없이 일어나요. 그 며칠 전에 세상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문자만 봤을 때는 와 진짜 어렵구나, 큰일 났구나. 근데 또 하루인가 이틀 뒤에 또 문자가 왔어. 허망한 것에.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고난의 파고가 다 닥칠 수 있어요. 아니 닥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움은 싹 사라지고 누워있으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자기의 허물이 있다면 자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앞으로 나가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당장의 현실은 어려울지 몰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멀리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믿음은 마라톤 같은 긴 여정이다. 어쩌면 우리가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갈 때까지, 뭐 그전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더 좋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이라는 순간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과 갈등하며 싸우는 삶이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가 쥐어질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쥐어지는 또는 닥쳐오는 고난의 종류나 그 충격이 틀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마찬가지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지금 중동 전쟁도 보면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뭘 북한을 떨어뜨렸대요. 땅 속에 들어가는 북한을. 그런 피난민 그 행렬 보세요. 전쟁은 아주 비참한 겁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도 비참한 것이다.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무엇인가 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의 것을 뭔가를 버리고 전진해 나가는 것, 우리가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적 전쟁이 낭만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심할 때는 배우자와 싸워야 되고, 심할 때는 자식하고 싸워야 되고, 심할 때는 내가 존경하던 사람과 싸워야 되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위험에 처할 수 있겠어요. 영적 전쟁은 그런 것들을 이겨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문의 또는 상담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교리를 얘기할 때, 말로 교리를 얘기할 때는 너무 좋아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세상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돈 문제예요, 돈. 뭐 헌금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신실하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교리를 얘기할 때는 오케이,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교리를 위하여 우리가 설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니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지내십시다. 그러면 제도권 교회에서 하던 그 모습에 비춰보면 여긴 너무 딱딱한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다양하지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흥기가 없으면 그렇게 돼. 머리로는 알게 됐어도 마음으로 그걸 실천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방해되는 그 어떤 요인들이 막 닥쳐고 왔을 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의 그
토착인들과 싸웠잖아요. 저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정도의 신나, 그 저주라는 이름을, 적대감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면 얼마나 싸웠겠어요. 말로도 싸울 수 있고 주먹질을 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싸웠을 때. 싸워도 샘물, 그 물을 파야지, 거기서 생명수가 나와야지 먹고 살 수 있다면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수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고요. 그 말씀을 내가 싸우기 싫어서, 즉 나의 게으름, 나의 편의성,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기 싫어서 다음에 파지. 그러다 굶어. 저 기근 때문에 죽어요. 다음에 파지. 끈기가 없는 자들이 뿌리가 이렇게 내려질 시간, 그거 위해서 뭔가 주변을 파고 물을 갖다 부고 그 고난, 육신으로 해야 되는 거, 그것이 불편해서 안 한다면 마치 이삭이 싸우기 싫어서 우물을 안 팠다면 하나님의 다산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삭이 샘물에서 또 하나 배울 것은 생명수예요. 샘물을 팠다 그랬잖아요. 생물을 파는 건 뭐예요? 거기서 석유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생명수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는 생명수를 누가 주느냐? 성령님께서 주신다. 성경대로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셋째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그 갈증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 수많은 기도를 하겠지만 셋째 하늘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 갈증을 여러분의 기도에 나는 녹여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셋째 하늘을 위한 기도 얼마나 하세요? 또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기도 내용 중에 복음 전파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된다. 그 갈증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공부할 리도 없고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갈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갈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때 그 표 나눠줬잖아요. 하루에 2장 내지 3장 보는 표예요. 또 그 진도 지키시는 분 계시겠죠. 그렇게 봤을 때 1년에 성경 딱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대로 못한다는 것은 1년이 가도 성경을 한 번 다 못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 2편이나 3편, 신약 성경 1편, 그렇게 1년 동안 읽었을 때 한 번 읽게 돼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생수가 담겨 있는 그 말씀을 그 계획표에 의하면 그 정도 읽어야지 1년에 한 번 정도 읽는 것인데, 성경이 그렇잖아요. 한 번 읽었을 때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생애에 여러 번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못 읽는다는 것은 2년, 3년, 4년, 5년이 가도 못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또 주님을 위해 자신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하는 갈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한 갈증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다. 만약에 이런 갈증이, 제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갈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갈증이 없는 사람들, 특히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가 갈증이 없다. 지금 우리 교회 분들한테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마련하신 진짜 아름답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길로 어떠한 인생을 살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곳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기도 중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도 내용이 내가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 내 기도 중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갈증이 없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갈증이 없을 수가 있어요? 또는 혹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거듭난 영이 싱싱하고 튼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줘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거듭나 새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이 마음속에서 갈증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에요. 중간에 걸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세상에 대한 갈증이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더 좋은 집, 더 행복한 삶, 더 큰 실적,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으로 내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대한 갈증이 나를 꽉 채워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과 시간을 확보하려는 내 의지가 사라진 어떤 그런 상태라면 그런 분은 빨리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몰핀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탁 주사 놓으면 효과가 금방 나는 거 있잖아요. 통증을 금방 멈추는 거.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주셨어요. 두툼한 이 책으로 주셨고요. 이 두툼한 책은 누군가가 이걸 들춰보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공부하고 자기의 지식으로는 부족하다면 어디선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목자에게 질문한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 그 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갈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인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신다. 즉 생수의 강이 돼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생수의 강들이 흐르는데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께서 갈증을 느끼시고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아요. 특히 세상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혀가 갈증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생수 공급이 불가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혀가 갈증으로 허덕일 때 도저히 생수가 흐를 수 없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냐? 물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갈증이 있는 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써 말씀 속에서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이 양떼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자기 재산을 불려넣어서 다산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것을 위해서 이삭은 다툼이 있어도 저주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다툼이 있어도 계속해서 샘물을 파는 끈기를 발휘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못했을까? 내가 왜 복음 전파를 마음대로 못했을까? 내가 왜 사랑하는 지체들하고 교제 시간을 못 가졌을까? 그런 것들에 갈증이 있다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것들을 못한 이유들을 갈증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덮이면 나 주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높은 곳에 강들을 열 것이며 높은 곳에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높은 곳에 강들을 열 것이며 골짜기들 가운데서 샘들을 열 것이라. 내가 광야로 물의 웅덩이를 만들겠으며 마른 땅으로 물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저수지를 가지고 더 저수지를 높이 써서 물의 근원이 되게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인데 거기서 물의 근원이 되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신 방법은 뭐예요? 빨리 낮은 지역으로 가서 습한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물을 준 장소는 반석이에요. 반석.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마른 땅을 물의 근으로 만드신 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쳤을 때 그 방법은 뭐예요? 빨리 낮은 곳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반석, 돌,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샘물이 이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삭이 끈질기게 우물을 팠던 것처럼 방해꾼이 있어도 그걸 이겨나가면서 했던 것처럼 이삭이 다툼이라는 말, 저주라는 말 그런 의미의 다툼을 벌였다고 했을 때 이삭이 항상 점잖은 말만 했을까요? 이르듯이 저래듯이 웃으면서 대화 나눴을까요? 싸웠을 것이라고요. 투쟁했을 것이라고요. 왜? 생수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 영원히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의 그 귀한 신선한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그 방해하는 물질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하고 타협하면 필리스타인들하고 타협해버리는 것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끈질기게 팠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시고 무엇인가 나도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고 싶다 하는 그 힘을 얻으려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 단 게을러서는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삭이 샘물을 찾아 결국은 우물까지 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끈기 있게 생명의 물줄기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구원받고 기쁨에 들떠있을 때가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칫 우리도 나태해지고 싸우기 싫어하며 열심히 살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큰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덥습니다. 지체들 이 더운 날씨에도 장마철에도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